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짓말장이요, 그렇죠? 사기꾼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불의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그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죠? 어떤 때 보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기준들과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된 진리 위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있는가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7장은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마서 7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7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7장 15절과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강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혹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 속에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과 소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에 있다가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부분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죠?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죄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그죠?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그것을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삶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사제의 은총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교리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와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양육반 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교리 위에 우리가 견고히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영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런 아주 기초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신앙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이 사제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제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 혹은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과 그죠?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온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 무결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느 날 그렇죠, 내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네. 너의 대부분 내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때 내가 깜빡하고 잊은 게 있다. 그건 네가 하나님께 직접 갚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렇죠? 우리는 기억도 나지 않는 죄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을 믿을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만 하는 형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이미 떠나갔고 그것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요,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그 승리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쉽게 말하면 사단이 발악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악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우리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괴팍한 심술쟁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어긋난 일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녀가 시다 라고 말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에 대한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성령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설교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추구하는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승리도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되죠.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호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럼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일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을 흥얼거리고 그 찬양을 묵상하고, 그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죠? 유행하는 드라마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하고, 그죠? 요즘 아줌마들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죠? 모일 때마다 드라마 얘기하고, 그죠?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그죠?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죠? 그 드라마만 기다리고, 그죠? 그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왜 난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성숙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저절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묵상해 가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부활절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다 를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럼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